6월 달은 이제 한국 전쟁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국 보훈의 달,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랑과 우리 나라를 잘 지키자는 말씀들을 한 번씩 나누곤 하는데, 오늘도 이제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약간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려고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얘야, 할머니는 전쟁이 지나간 시대를 살았단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전쟁이 일어난 그때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쌀밥 한 그릇도 참 먹기가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할머니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자가 뭐라고 할게요? 잘 아실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할머니 뭐라고요? 할머니 라면 먹으면 되죠. 무슨 걱정이에요. 이제 그 얘기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굶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죠. 뭐 언제든지 뭐 라면 어디 있고 뭐 먹을 거 있으니까 할머니가 굶었다는 거,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또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단다. 얼마나 무서운지. 막 폭탄 여기저기 떨어지면 집이 다 부서지잖아. 우리 살 곳이 없어져.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손자가 뭐라 할게요? 뭐라고요? 할머니, 외국으로 이사 가면 되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주년, 3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도 이제 오래 지나니까 뭐 기억이 좀, 그때 아픔 또 힘들었던 것 많이 좀 잊어가실 텐데, 이제 그거와 멀어지는 세대일수록 점점점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참 끔찍한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워낙 글로벌 시대잖아요. 나라 간에 이동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손자 했던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살고 싶으면 어느 나라든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옛날보다 훨씬 쉬워진 거예요. 여행도 쉽고 나라 바꾸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에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뭐 큰 지진과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사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한 3, 4년 전쯤에 한 기관에서 애국심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애국심이 있어야 되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워낙 이제 어르신들은 뭐 애국심 다 투철을 하니까 하고서 20대부터 해가지고 50대까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했더니, 여러분 애국심이 있어야 되나요? 보세요. 이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애국심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그 숫자가 50대는 84%, 그래도 많죠. 그 다음에 40대는 77%, 근데 20대, 30대는 65% 정도였다고 그래요. 세대마다 애국심,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어려져 갈수록 애국심 그게 뭐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다른 질문들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한 목숨 바치실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했더니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50대는 55%,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40대는 46%, 20, 30대는 28% 왔다 갔다, 이렇게 20대, 30대 조금 다른데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점점 애국심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일어나면 뭐 이렇게 도망가야지,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요즘 점점 세대에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이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 들고 뛰쳐나가겠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성도는, 이제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큰 위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착하셔서 당연히 나라 지키러 가야죠 그러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하고도 조금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뭐 나라를 바꾸거나 국적을 바꾸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대한민국에 파송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나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말 없이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시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할 텐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라를 지켜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것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다니엘의 배경은요,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성전 다 무너졌죠. 포로로 잡혀왔죠. 나라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갑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각 여러 나라들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에게는 한국, 대한민국이 주어졌고, 또 일본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일본이 땅으로 주어졌고, 각자 나라가 주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의 배경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잘 아시니까요.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딱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여러분 먼저는 뭐 이렇게 풀만 먹었는데 1등 먹은 얘기, 또 풀무불 속에 들어왔는데 안 죽고 살아나온 얘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 밥이 안 되고 그냥 아침에 걸어 나온 얘기, 아마 이런 얘기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들 하셔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뭐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니엘의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그 부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더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도 이제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살아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배경 어느 왕 때냐면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름 나와서 헷갈리기도 한데 바벨론의 다리오 왕,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다리오 왕이 또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이제 다른 다리오입니다. 여튼 이제 이 다리오 왕 때인데 이 바벨론에는 이제 왕이 있고 밑에 이제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인정을 제일 잘 받은 거예요. 인정을 잘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좀 끌어내릴까?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운 법을 하나 세우게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빠뜨린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다리오 왕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 나온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다니엘 어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아마 그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당연히 내가 왕이니까 왕 외에 다른 데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유명한 구절,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집에 돌아가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엇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사자굴에 빠뜨려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렇지 않아도 지위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다니엘의 지금 인지도 정도면 이 바벨론에서 뭐 요구하는 걸 조금만 잘 맞춰주면은 뭐 한 평생 살아가는데 편하게 사는데 문제 없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이 법을 어기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조금만 다니엘이 약간 뭐 편법을 쓴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조금 한 30일만 좀 참아보자 라든가 그렇게 했으면은 뭐 조금 휴식기를 가져보자 그렇게 했었더라면 별 문제 없이 사자굴에 안 빠졌어도 됐고 잘 지나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3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피곤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이야기 결말을 잘 알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서 하루를 지나고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긁힌 자국 하나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23절에 나온 표현을 따라 하자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뭐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가 100마리 있는 곳에 가도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좀 있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그 얘기는 인즉슨 뭐냐면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오래 살아, 병도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하셨던 분들, 순교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쫙 천사 보내셔가지고 살리려면 충분히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라 했을 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들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을 살려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 입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불쌍하게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서도 먹지 못하는 괜히 불쌍한 사자들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다니엘이 살아난 거 또 부럽기도 하고 다니엘 능력 많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이런 것도 부럽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다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뭐 희생하고 뭐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국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나라 사랑은요,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보가 나라를 더 사랑할까, 애국심이 더 클까요? 보수가 애국심이 더 클까요?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수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보수인 분들도 많고 진보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우리나라만 손해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만 같은 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방식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나라 지키는 일이 될까요?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니엘도 미움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 저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막 너무 괴로워하던 중에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꿈 해석을 해주었더니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진짜 참 신이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도 똑같아요. 다리오 왕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할 만한 겁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막 고백할 만한 건데 이런 고백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요? 이방나라 왕. 지금 이 구절은 다리오 왕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포로로 잡혀온 작은 나라의 한 사람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과정에서 한 일이 뭡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 잘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내가 다음에 사자굴에 잡혀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사자 한 10마리 정도는 한 주먹으로 이렇게 해결할 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석한 것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서 나온 것은요, 자기가 사자랑 붙들어 싸운 게 아니라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막아주시니까 그냥 걸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그래도 다니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래도 이제 다니엘을 좀 본받고 싶은데 굳이 다니엘이 잘한 일을 한번 찾아보자면 다니엘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것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고백한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하는 겁니까? 지금 막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뽑으려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딱 주는데, 여러분, 왕이 내리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몸에 좋은 것, 또 건강에 좋은 것, 영양가 많은 것일 텐데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율법에 안 맞는 거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건 내가 먹을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바벨론의 담장자 같으면 포로로 잡혀온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럴 만한 분위기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면 너 탈락. 바로 끝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왕의 옆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뽑히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하기만 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뿐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또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디에 잡혀 들어가요?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살려주셨구나. 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불무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다, 숫자가 안 맞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들을 여러분 심령 속 깊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길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다 포로 잡혀왔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곧 나라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과정인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좋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형통했고 역시 다니엘 짱, 나도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싶어. 이제 그러지만 여러분, 이 형통하였다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런 뜻인데, 편안하게 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처음 바벨론에 잡혀올 때 누구 왕이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죠.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지나왔고 막 벽에 막 글씨 새겨지는 그 이야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자굴 이야기 나오는 다리오 왕. 이제 여기까지는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이제 나라의 주권이 바뀝니다.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는데 바사 왕 고레스 시대, 고레스 1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서 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나라의 주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형통하였더라,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 얘기는 그 나라의 인정을 받고서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고레스 왕 시대까지 가는데, 여러분 고레스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레스 왕이 뭐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다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고레스 왕이 뭐 했던, 성경의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뭐 했던 왕이죠? 1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재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왕, 2번 그래도 여전히 나쁜 왕.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그렇게 훌륭하시네요. 그 어려운 걸 다 맞추시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 그렇게 한 왕이거든요. 에스라 1장 2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방 나라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가서 너희 성전을 짓도록 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럴 수도 있지만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기간이고 또 반성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너희들 벌 받아, 그다음 70년 고생해야 돼, 죽도록 고생만 해,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각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 때에도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포로들 다 돌아가 이렇게 한 거지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되어 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의 결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한 일은 뭐라고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을 뿐인데, 다니엘은 막 정치적으로 움직이거나 내 왕들을 꼬드겨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48년에 5월 31일에 이제 처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첫 번째 국회 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임시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의원들 가운데 이제 목사인 의원 이윤형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기도로 시작할 것을 요청을 했고, 여러 의원들에게 다 뜻을 물은 결과 다 의원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윤형 의원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가 짧았으면 은혜로웠을 텐데 한 10분 넘게 했다네요. 근데도 이제 모든 의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첫 국회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된다 이런 때니까 안 믿는 의원들도 다 은혜 받고 기립하고 박수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기간이 그냥 침묵 기간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라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 나라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붙여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라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